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언뜻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사람은 나이 7, 80 살다 늙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약도 좋고 환경도 좋아서 7, 80이 아니라 90, 100살을 넘기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또 큰 그룹이 현대그룹이었고, 다음에 대우그룹일 때가 있어요. 제2그룹인 대우그룹의 회장이 누구요? 그 사람이 이름이 김우중이네. 김우중이 요새 죽었대. 83살, 우리나라 84세에 죽었다. 그 양반은 어떻게 보면 더 살아도 되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84세에 가셨어요. 또 LG그룹의 명예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 구자경이라는 사람인데 94세에 돌아가셨어요. 83세, 94세.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굉장히 많이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한참 때는 그 밑에 수십만 명의 종업원을 거두는 참 굉장한 분이었지요. 그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요새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젊을 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말이 얼마나 세고 힘 있는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가 지금 제 설교하는 것 마냥 목소리가 아주 가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라 그런지 그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수십만이요. 수십만이라 교회가 꽉 찼는데 그분의 설교를 그렇게 힘들어도 아멘 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은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목소리가 아주 가노래야. 그걸 보고 이 양반도 이제 언뜻 아이고 나 설교 못하겠어. 이영훈 목사가 후임자인데 그 양반이 잘해요. 그냥 그분한테 다 맡기고 가겠지요.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도 센 때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새소리가 날 때가 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우리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지요. 여기 뭐 죽지 않는 사람 없지요? 나도 죽을 거다. 다 같이 나도 죽을 거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있어. 영혼은 늙어도 늙지 아니야. 죽어도 죽지 아니야.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딨어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그 사람이 그 어떤 여자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지옥이 어디입니까? 딱 맞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안 믿고 그대로 걸어가다 마지막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딱 맞는 말이죠.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명예가 높고 큰 사람도 죽으면 맞닥뜨리는 게 지옥의 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바울이 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뭐 길지도 않아 헌뜩 지나갔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려서 바로 저 유천 내과에서 미역 감고 했는데 그날이 언뜻 지나가고 또 산에 가서 토끼 잡는다고 눈밭을 쏟았는데 그날이 언뜻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는 아이고 이제 얼른 세상을 떠나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사람이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해도 죽어지지 않는 게 사람이요. 또 누가 죽인다고 하면 내가 왜 죽어? 그렇게 하고 죽음을 거부하지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가 죽인다고 하면 나 죽고 싶어 해도 그 죽인다는 소리는 그것은 용납하지 못해요. 근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물론 정든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게 두렵기도 하겠지만은 실상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다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집에 오셔서 설교도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서울에서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했던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그 땅을 다 가난한 사람들 피난민들에게 나눠준 사람이 있지요. 최춘선 목사님. 다 같이 최춘선 목사. 최춘선 목사. 그 목사님은 6.25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인민군에게 잡혔어요. 잡히면 어떻게 해요? 너 목사지? 예. 너 죽어. 하고서가 그 사람을 끌고 산으로 가서 총을 쏴 죽이려고 뒤에서 군인이 그 인민군이 끌고 갑니다. 앞에 가. 근데 앞에 가는 그 최준선 목사가 갑자기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 근데 조금 저기 산고개만 넘어가면 땅 하고 쏴 죽일 텐데 그 사람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야, 이 자식 도른 거 아니야? 금방 내? 목사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 도른서?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당신이 나를 천당에 보내준다고 했잖아.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천당에 가고 싶어. 그 보내준데 얼마나 즐겁고 좋아. 그래서 날 춤을 추는 거야.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냥 막 기쁨이 충만해서 춤을 추는 거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죽은다고 막상 다치면 아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했다. 최춘선이 야, 이 자식아, 너 좋으라고 내가 죽여? 총알이 아깝다. 하면서 깨버리 바로 탁 때려서 거기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80 몇 세에 가셨어요. 우리 집에도 오셨었어요. 그분과 같이 예배드렸는데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아주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막상 죽인다고 하니까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심판은 누가 어디서 받느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가운데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신보좌 앞에 펼쳐진 심판대인데, 신보좌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백보좌 심판 그럽니다. 다 같이 백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신보좌 앞이니까 하얀 보좌. 그러니까 백보좌. 우리는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책이 펴 있어요. 책이 펴 있고
거기에도 생명책이 펴져 있더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다 같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때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가 있는 사람은 저 지옥의 사자가 이건 내 거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이 땅에서 저들이 또 살자고 하면서 고생한 인생을 저들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하고 살 길을 열어줄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나?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누군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 가는 자격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죄를 용서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백부자 심판 받을 때 다 너 죄 지옥, 너 죄 지옥. 근데 한 사람이 딱 나서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 내가 내 죄를, 이 사람의 죄값을 갚아줬어. 이게 딱 한 거. 그래 너 이제로 와. 그렇게 해서 변호인이 예수님 밑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그 백부자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고 저쪽 낭떠러져 떨어져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변호인이 돼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요, 이자로 빼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변호인이 돼서 심판을 면하고 심판을 안 보다 죄를 일일이 탁 따지는 게, 이 사람 아마 이럴 거예요. 딱 거기 백보자 심판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목에다 딱 십자가를 걸어줄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걸려도 이자로 거기 심판대 설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해서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여기 12절인데 1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래서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불못이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돼서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2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21장 1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이 문제이겠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지요. 근데 갔다 와서 보고대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니 귀신이 팍 나가니까, 아유, 그런 걸 체험했더니 얼마나 기쁘고서 떠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귀신 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 같이 생명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럼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하신 말씀,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영한 거, 저주를 받은 자, 생명책에 기록이 이름이 안 됐다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 다 같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뭐 저기 그 백부자 심판, 거기서 심판 나중에 받겠지만 죽을 때 벌써 저승사자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전도 가서 저는 그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했더니, 야 천당인지 만당인지 너 가봤어, 너나 믿어, 나는 죽으면 끝난 줄 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를 지옥의 사자가 끌고 가려고 세 사람이 찾아온 걸 봤거든요. 꿈에, 환상에. 그러고서 어머니 예수 믿으면서 쓸데없는 소리 말아, 너나 믿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누가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돼지를 먹였는데 이 돼지가 25관 되면 그때가 제일 고기 맛이 좋을 때요. 돼지 장사한 때 우리는 도마동 안도마들이라는 데라고 그 길가에, 행길가에 정육점이 있어요. 정육점. 그 정육점에 그 박씨가 돼지를 잡아가. 그래서 거기 연락을 해서 우리 돼지 잡아갈 때 됐나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분이 와서 돼지를 쓱 보더니 내일 아침에 돼지를 잡으러 올 참이니까 돼지 밥을 주지 마시오, 그러는겨.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욕심이 많어. 그래서 새벽 2시나 3시쯤 일어나서 밥을 잔뜩, 오줌 싸면 그만이니까 오줌 싸도 괜찮은 된 밥을 잔뜩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그 돼지가 이제 6시에 잡으러 온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같으면 왔는데 안 와, 이상하게. 7시가 돼도 안 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 돼지가 올 때 기다리다 밥 못 먹으면 안 되니까 밥을 먹고 있지요. 그런데 아랫집에도 그 아주머니가 재석이 어머니, 제가 오재석이요. 재석이 왜? 돼지장사 박씨 홀증이 죽었디야.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원래, 그래 죽었죠? 그때 딱 우리 어머니가 꿈을 생각하는 거야. 박씨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가면 산다는데 교회 문이 딱 잠겨서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승사자가 셋이 찾아와서 쇠돌이 캐다가 확 때리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촥 터지고 귀때기가 날라가고 눈팅이가 터지고 피가 촥 쏟아지는데 또 때려 패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게, 문만 열어 교회만 들어가면 산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확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또 다시 또 이 쌍문이 교회가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 또 새도리캐로 확 때렸는데 탁 깼어요. 아이고, 그거 생각이 안 나다가 돼지장사 박씨 죽었냐, 이 소리에 탁 그게 생각이 나. 아이고, 박씨가 그렇게 죽었구나. 아이고, 사람이 뭐 저승사자와 사자밥을 세 그릇 떠난다더니, 그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서 사자밥 세 그릇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남이 하니까 했지, 저승사자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는데, 꿈에 저승사자가 셋이 와서 그 박씨를 때려 잡아가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나 죽으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바랍니다. 아멘. 죽으면 저승사자 와서 데려가는 사람, 천사가 모셔가는 사람, 또 제가 잘 아는 그 박윤성이라는 그 장로님이 나랑 전도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이 방광암에 걸려 돌아가셔서 예수 믿는 사람 안 걸려 죽어요. 여러분 음식을 잘 먹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는데 이제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 아이고, 웬 천사가 이렇게 많이 와 있디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옆에 권사씨 아니에요, 권사. 천사.
그 권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 당신 모시러 왔네요. 당신 모시러 천사가 막 쭉 와. 그 천사가 한 명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명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쭉 왜 이렇게 많이 줄을 서서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많이 있어. 당신 모시러 왔네배. 그렇게 했어요. 죽기 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천사가 온 걸 보고 천사의 받들려 천국 간 사람, 어떤 사람 지옥의 사자가 사정없이 때려물고 가는 사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좀 잘 좀 모셔가세요 하고 사자법을 떠놓고 처음엔 정성을 들여 써놨지만 나중에는 그게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저승사자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 또 천사가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가는 거고, 내 이름이 기록이 없는 자는 저승사자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게 관심사지요? 그게 관심사요. 그래 관심사라.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시원찮게 믿었건 잘 믿었건 하나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저 부녀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힘썼어. 그 중에 4장 3절에 보면은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생명책에 주를 위해서 일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더라.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내가 시원찮게 믿어 예수를 믿었으면 천당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참 무서운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같이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은 흐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워버린다. 이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기는 자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한번 기록되면 그 이름이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믿음으로 온 세상 유혹을 하는 그 사람은 흰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데 이름이 기록이 지워지는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과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했으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이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한번 기록이 되면 이런 그 사람이 배도를 해도 괜찮냐? 또 배도하는 자도 있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다. 배도가 뭡니까? 도를 배반한 예수의 믿음의 도를 배반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배도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더 좋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돈이 더 좋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놀러 다니는 게 더 좋아.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간다면 그것이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 예수를 성령도 체험해서 여기 어디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고하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믿음이 조심하지만 세파에 시들려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돈벌이 한다고 하다가 교회를 등한히 하다가 아이고 나 그전 교회 다녀봤는데 이래서 완전 세상 사람은 무당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교회로 등지면 그건 흘러 떠내려간 것이지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를 봐 현재 욕을 보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을 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받고 성령도 받고 뭐 은사도 받고 성령도 받고 기적도 행하고 뭐 병도 고치고 이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생명체에 기록이 되면 좋겠는데 그 기록된 것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 나가야 하는 거지. 중간에 아이고 나 예수 믿어봤는데 교회 다니니까 힘들더라. 나쁜 것만 부정적인 것만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하더라. 아니 언제 내가 돈 내라고 했습니까? 돈 내라고 해요. 돈? 아니 돈을 뭐 내 집을 다 팔아버린데도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돈 몇 천 원 그거 내는 것도 아까워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떻다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떠나가는 자도 있어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떠내려가는 사람 수없이 많어. 뭐 저기 내가 무당 간증하는 소리 들으니까 20%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서 집사, 장로들이 쫓아오더라. 그 전에 예수 믿어 봤는데, 그래서 무당으로 찾아간 사람 결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를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 누가 타락을 해? 내가 예수를 등한히 하다가, 내가 예수의 구원을 등한히 하다가, 교회를 멀리 하다가, 교회에서 부정적인 자꾸 그런 것만 보다가, 결국은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모든 게 다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보고 와야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게 목사가 어떻다. 아니 왜 나쁜 것만 보는겨? 목사가 자기 생명까지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좋은 거는 보고 목사 내가 보니까 어떻다. 왜 나쁜 것만 이렇게 뒤다보고 있냐고. 그 심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나설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했어. 3번이나 부정했어. 그래서 그러나 그가 나중에 통곡하고 회개하죠. 주님의 자리 찾아와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야? 아이고 나 같은 건 회개할 수도 없어. 가서 자살해 뻔했어. 가룟 유다는 지옥을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원찮게 믿은 거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다 같이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슨 열심을 굉장히 많이 내야 전도를 많이 해야 천당 가는 것도 아니야. 제가 하는 얘기죠. 저쪽에서 있을 때 이용무이란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쩔룩쩔룩 하면서 뭘 알아. 그냥 뭐 성경을 알아. 찬송을 알아. 그냥 교회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언 은사자가 교회 와서 부흥회할 때 그분한테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이렇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 그러면 내가 네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에 보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뭘 잘 알아서 예수 믿습니까? 교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 열심을 품고 교회를 믿어야지. 그래 내가 열심히 내는데 무슨 전도를 하는 게요. 헌금을 몇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빠짐없이 진실되게 믿어보려고 애쓰다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생명체가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진 것은 세상 때문에 에이그 교회 가도 누구 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 교회 못 가겠네. 어느 집사가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뭐 저만 손해지. 그렇게 하다 믿음을 떠나가면 그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이 겸손해야 은혜를 주셔. 다 같이 겸손한 자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래서 누구 배기 싫어도 내 눈이 잘못된 거지. 내 마음 바탕이 잘못된 거요. 내가 교만한 거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책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야 은혜를 받고 참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옥은 누가 들어가냐? 지옥은 누가 들어가?
계시록 20장 15절에 15절에 누구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지옥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이름이 있더라도 지워져 버린 자,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철저하게 예수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가 천당에 가냐? 여기에 보니까 21장 2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이름이 과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따라 살아야 천국에서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 화려한 천국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천사에 받들려 천국에 하나님 품에 다 안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설교 제목.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있는 자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해서 배도하는 자도 있고 믿음에 떠나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도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